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6.25 한국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은 평양을 진격했을 때 최고의 순간이었다. 개그맨 유상무는 암으로 고생하던 중에 배우자를 만난 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현존하는 최고 골퍼 로리 맥길로이는 수많은 우승으로 돈 명예를 거머쥐었지만은 그 돈을 받을 때, 트로피를 받을 때 생애 가장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아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때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요즘 트롯 가수로 열심을 내고 있는 장민호, 임영웅 이런 친구들 전부 다 무명의 용사, 서러운 시절을 살았는데 그 트롯 열전에 나와서 우승을 할 때 아마 그들은 지금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재수 더럽게 없다, 어째 내 인생은 이렇게 재수가 없다냐, 여전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최고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신다. 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모든 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진짜 멋진 싸움의 내용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가시를 뽑아버렸다. 블레셋이 드디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삼손도 삼켜버렸던 블레셋을 누가 뽑아버렸어요? 다윗이 뽑아버렸어요. 13장 3절 4절을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도 꺾어버렸어요. 5절에 아람 군대 22,000명을 죽여요. 신들리듯이 신들렸다 할 만큼 우와 이깁니다. 12절에 에돔 사람 8,000을 죽입니다. 19장 가장 어려운 싸움으로 알려졌던 암몬 자손도 처리해버립니다. 이때 전쟁에서 이기면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전리품이 엄청났습니다. 4절에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 6절에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 7절에 금 방패, 금반지, 금 팔찌가 아니라 금 방패. 할렐루야. 신방 가면 이런 방패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방패 하나 가져가세요. 이런 점 있었으면 좋겠네. 반지나 빼서 바치고 눈물 나게, 귀걸이나 빼서 바치고 그거 팔면 얼마나 한다고. 금방패나 바쳐야지. 값으로 환산이 안 되지요. 8절에 엄청난 놋,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놋바다, 놋기둥, 놋그릇을 만들어요. 20장 2절에 보니까 1달란트짜리 금면류관, 할렐루야. 1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30kg이 넘습니다. 속으로 아멘하신 분 이런 면류관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엄청.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윗의 영향력이 모든 백성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로 치면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백윤영 목사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다. 이 소리만큼 행복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살았어요. 가수로 치면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식당으로 치면 대한민국 맛집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과연 다윗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목동 시절에, 쫓기던 시절에 과연 이런 날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이런 다윗이 될 줄 알았을까요? 그랬다면 그렇게 혼자 들판에서 그렇게 서럽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요셉의 가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가족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후보 자리에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날이 왔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 노아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들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고 기다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애 최고의 순간은 결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 중요한가요? 반드시 생애 최고의 순간에 이르기 전에 연단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윗만 해도 바닥을 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바닥을 기게 하시는데 결코 죽지 않아. 사울을 이길 수는 없지만 사울의 손에 잡히지도 않아.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매일매일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연단 이후에, 코로나 시험 이후에 이런 날이 정말 오는구나의 연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보고 목사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최고의 순간에 이르렀어요. 제가 초라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의 설교와 세미나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저의 설교와 세미나가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색 오감 촬영을 위해 서울 방송국 스튜디오 그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꿈인가 생신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나왔던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제가 텔레비전. 어떤 분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목사님 이 정도 교회 사이즈는 작지요. 더 크게. 아니, 저는 이미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정말 생애 최고의 순간. 극동방송 스튜디오에 앉아서 PD들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할 때만 해도 수많은 목사가 있을 텐데 어찌 내가 이곳에서 그 라디오를 듣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회복됐고 심지어는 맥주를 먹으면서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문자를 보냈어.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 기운이 셉니다. 그 맥주 먹다가. 부흥의 세미나만 해도 국경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고 지난주에는 경상도 부흥회, 그 부흥회도 광명교회 우리 교단에서 참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소개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장흥중앙교회 부흥회. 장흥중앙교회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장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장흥중앙교회 그 칠거리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제가 칠거리라고 아신가 몰라. 그런데 그곳에 제 친구 동창이 장로 피택을 받고 제 친구가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현수막이 붙으니까 전화가 와. 내가 아는 그 윤영이가 맞냐? 금이 환양과 같았습니다. 저는 강진군 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그런 부흥회 강사로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강진이 아닌 왜 강진은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장흥 쪽에서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장흥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번 주는 무등교회 이온재 목사님이 목회하셨거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 백정석 목사님께서 첫 목회지 화산교회에서 목회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제가 5살 때 그곳에 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신앙의 멋진 가문 임덕순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의 손자야. 손자 애할머니야. 또 한 분이 계셨는 조연애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고모할머니야. 외할머니 고모할머니가 화산교회 핵심 가문이셨는데 어렸을 때 그 가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쭉 목사님과 나눴더니 어떻게 다 자기보다 더 잘하니. 애갓집이 삼화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는 삼아주라 그래. 삼아주. 그 삼아주 제가 골목골목까지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애갓집 앞에 있었던 우물까지. 그런데 어느덧 그분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돼서 2차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셋째 주에는 겨자씨교회 부흥회. 몇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하지만 정식으로 부흥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흥회를 그동안에 못했는데 다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단의 대표 교회 겨자씨교회,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나는 네가 광주의 대표 목사가 되면 좋겠다 늘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광주 우리 교단의 대표 교회에서 부흥회를 제가 합니다. 지난주에 진행한 극동 현장 부흥회도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광주의 기도의 불이 퍼질 것이다. 마룻바닥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코로나 그 욕먹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곳에서 기도의 불이 퍼져갈 것이다. 봤잖아요. 지난주에 시간이 되니까 골목마다 차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사장께서 저보고 살짝 얘기해 주는데 방송실에서 다 그 극동방송 직원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동방송 직원에게 우리 교회 직원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행사를 우리 교회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본의 아니게 최근에 어떤 교회 행사를 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극동방송 관계자를 잡고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 좀 그만해달라. 우리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 좀 그만 좀 해달라. 우리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온다 했는데 진짜 그런 날이 와버리니까 주차하신 분도 신바람이 나고 주방도 신바람이 나고,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교회인데 광주 복음화를 외치고 진짜 천국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이곳에 모인다는 것이, 그런 날이 정말 올까? 오늘도 색소폰 불었던 유성동 장로님 저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5개월 동안 목사 없이 서러운 세월을 지나면서 이 교회는 망해버린다, 두고 봐라, 이 교회는 끝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망하지 않고 열방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다.
감동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들이 자기들이 불침번을 서면서 이 교회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올 것인가? 노회에서도 저를 불러가지고 목회할 만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해보시게. 처음에는 그렇네, 3년은 그렇네, 그 교회 무슨 교회니 조심하소.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고시부 모임을 가졌는데 고시를 치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소고기를 구워드리고 한우 소고기를 구워드리고, 어제 약간 고기가 부족하더라고요. 열받게 꼭 백녀시 같이 고기를 사가지고 좀 먹고 남게 사야지. 노병한 이행우이 두 사람 다 소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백녀시 같이 소를 사가지고 그 돈 얼마나 한다고 한 2팩을 덜 샀어. 내가 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들 소고기를 구워드리고 끝나면 이디야에 왔어. 고시 중에도 차를, 장소들이 우리 어제 그 비전 공유실 얼마나 멋집니까? 회장님 자리 같잖아요. 모든 분들이 묻는 거예요. 뭐 하는 자리냐 여기가? 이 교회 장모님 숫자는 이만큼 안 되는데 뭐 하는 자리냐? 모든 부서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야, 이쯤 앉아야 비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문을 펼치면 한기퉁의 청사교회, 라디오를 틀면 청사교회, TV를 틀면 청사교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했지만 정말 오고 말았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 이하를 보시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 대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양똥친 데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믿고 나갔을까요? 정말 이런 날이 오리라고. 내가 양밖에 친히 기르지 못했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 거지 같은 이름, 찌질한 이름, 가문을 저주했던 이런 인생들이 존귀하게 된다. 꿈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공의와 통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억지를 쓸 필요가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폭력을 쓸 필요가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억지가 나와. 윷놀이를 할 때 5판쯤 치면 항상 억지가 나와.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는 인간들이 있어. 안 되니까 한번 이겨보려고 억지를 쓰고, 선모, 엽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우기고 막 거짓말을 하고 욕하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런데 하는 일만 잘 되면 넉넉해집니다. 그래 무효라고 해? 다시 해봐. 어이 던지면 던지면 잡아버리고, 이쪽은 던지면 막 무효, 던지면 막 똥이나 나왔었고, 던지면 엄분하면 잡히고 막 난리치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겨버리고, 무엇을 하든지 잘 돼버리고, 새벽에 설교회도 잘 돼버리고, 주일날도 잘 돼버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변화가 돼버리고 이러는데 성질 낼 일이 없고 억지를 쓸 일이 없고,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다.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모리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리라.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소리인데 기다렸더니 진짜 야곱의 때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별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곡식단이 절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서러운 세월을 살고 있고 구덩이에 묻힐 신세가 되었는데 기다렸더니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요즘 지난날의 인생 스토리 중에 잊을 수 없는 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첫 번째 장면은 광신대에서 교수님 눈에 들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 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광주에서만 부격자를 해야 되는데 나 따라 서울로 가자. 서울 가게 된 것. 보따리 싸서 진짜 그때 생각해 보면 이야 참 촌스러웠습니다. 잠실 한복판에 빨간 보따리에 설교 바인다 세게 싸가지고 스포츠 머리하고 그렇게 올라간대요.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아내 한지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잊을 수 없는 장면은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일이에요. 이 세 장면 모두 꿈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저의 꿈을 이야기했거든요.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도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저를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교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감동이 되셔서 그분 나처럼 살겠다고, 나 같은 인생이 되겠다고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갔는데 끝내 제가 광신대 교수가 됐어요. 한지연에게는 학교 직원이었고 장인 장모님은 잘 나간다 그래요. 교편 잡고 계시고 그때 장모님은 중앙교회 전도사님이라 그럽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을 봤더니 이야 장모님 인상이 제일 더럽더라고요. 이야 살벌하더라. 이거 허락받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지연과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 아들, 목사 하겠다는 놈. 한지연과 함께 오고 가면서 제 설교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줬어. 미친놈이에요. 팝송을 골라서 틀어놓고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데이트를 해야 될 텐데 타자마자 설교를 딱 틀어놓고 그리고 제가 잘했다 싶은 설교를 딱 맞춰놓는 거예요. 시간이 짧으니까 틀어주고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잠들 때도 제 설교를 듣다 잠들거든요. 어제 아내가 연애할 때도 지 설교 듣더니 잠들 때도 지 설교 듣고 잠자네. 목회적 비전을 선포하고 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에 마음이 통해서 이 남자 따라가면 되겠다.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세미나 준비해놓고 가라고.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신혼여행 간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세미나 준비는 해놓고 가라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첫 비행기인데 김포에서 비행기는 제주 가는 비행기가 많다. 저는 또 그 말만 믿고 갔더니 비행기는 하루 종일 있지만은 예약된 비행기 아니면 탈 수가 없어가지고 첫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오후 5시 비행기인가 타고 들어갔어요. 해외로 신혼여행 갈 생각을 못했어.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들은 호화스럽게 해외로 신혼여행 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주일날은 본교에서 주일 성수. 그래서 토요일날 결혼식 끝나고 보따리 싸서 서울로 올라가 둘이 밥을 먹고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세미나 준비하라고. 세미나 준비하고 그래서 오후 5시까지 비행기를 못 타고 그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제주도에 좋은 호텔을 예약해놨다고 고향 삼촌이 마중 나올 거라. 갔더니 여러분들 가면 만나는 그 삼촌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택시로 마중 나왔는데 이야 침대 스프링이 꺼져가지고
그런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쪽 원래 그 중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택시 타고 다니다가 오징어를 얼마나 쳐드셨는지, 또 오징어가 걸려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고 머리는 해놀로 해가지고 얼굴 해놀로 잠자다가 여보 나 약을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신혼 아내가 혼자 가서 약을 사다가 그때부터 이 내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보 나랑 살면 세계 열방을 다니게 해줄게, 세계를 다니게 해줄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애 최고의 순간을 저는 맞이했습니다. 유럽, 미국 제 아내랑 다 동행을 했습니다. 유럽을 최근만 해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그때 일부는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말한 분도 계셨어요. 그때 저는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사람 세우는 일을 배웠으니 이 교회는 건물은 세웠고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 세 가지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세보니까 신대원 입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넘는 세월이 흘러갔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날이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야곱의 때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떠나버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면 당신도 이 영광 누릴 텐데, 여러분 어떤 꿈을 받으셨나요? 제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기는 뭘 알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코로나 시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생애 최고의 날들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힘들 때마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역대상 17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게 백배결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단 없이 생애 최고의 순간에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설교의 연단을 받지 않고 설교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저는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설교 연단 없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방송국에서 막 해야 되고 부흥회를 막 전국을 다녀야 된다면 저는 설교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될 텐데 짜집기를 하고 어디서 벗겨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식당 주인이 식당 음식 솜씨가 없는데 사람들이 밀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손님은 밀려오는데 음식이 나오지를 않아, 연단되지 않아가지고 비극이지요. 연단 없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면 그 순간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단을 거치고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고 욕먹는 세월을 지나고 부덩이에 들어가고 그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연단 없이 돈이 많아지면 결국 마약하는 정신 나간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마약을 아무나 삽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물질의 연단 없이, 드림 없이, 나눔 없이, 11조 헌금 신앙 연단 없이 돈이 많아지면 결국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1조 헌금 신앙, 우리를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시도록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필요해. 연단의 시간 동안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바닥인데 죽지를 않아. 이게 연단이라니까. 돈이 없는데 안 죽어.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이기지는 못하는데 죽지는 않아. 잡히지도 않아. 사울을 이기지는 못하는데 절대 죽지는 않아. 이게 연단의 세월입니다. 하나님 연단의 때 보호해 주신다고요. 부목사 시절에 힘들고 어렵고 기분 더럽고 죽고 싶은데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저도 농약치고 쓰러지고 별짓 다 했지만은 안 죽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보따리를 싸서 탈출에 시도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끝내 하나님이 다시 연단의 때 끝나기 전까지는 못 도망가더라고. 못 도망가.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 가서라도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합니다. 시다바리의 세월을, 꼬붕의 세월을, 내가 설교 배우러 왔지 책 정리하러 왔냐? 내가 목회 배우러 왔지 농약 치러 왔냐? 별소리를 다 해도 필요 없어.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뜨거운 대학 끝에 잔디 풀 뽑고 있는데 교인들이 소풍 놀러 왔어. 전도사님 힘드시죠?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실까? 그리고 저들끼리 김밥 퍼먹고, 이야 이 새끼들아, 와서 같이 뽑든가 잔소리를 하지 말든가. 또 목사님이 그곳에 다 멋진 곳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고구마를 좀 구워줘야 된다고. 군 고구마를 나한테 구우래. 우리 집에서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 저는 우리 어머니 알면 눈물 나 진짜. 군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줬더니 다 져버렸네. 왜 죽여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다 져버려? 어? 다 먹어 그냥. 타지든지 말든가. 그런 서러운 세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아니요. 좋은 거 먹을 때는 난 안 불러. 그래서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종놈 아들이 복수를 하나 봐요. 연단의 시간 동안 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기다림의 세월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쌍욕을 먹고. 그런데 그것이 간증이 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 모이고 싶어도요, 교회들이 본인 교회를 오픈을 하지를 않는데 외부인들이 오는 걸 지금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미 다 파악한 지 오래됐어요. 반드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생애 최고의 순간을 저는 맞이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서 모든 장면들이 하나님이 배고팠던 시절 저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들. 우리 교회가 맞이한 이 생애 최고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개인의 삶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올 것이니 그때마다 불평하지 맙시다.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시다. 시원산의 선 14만 4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설교처럼 모래 위에 선 미혹에 길들여진 인생이 아니라, 따라가 버린 인생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교회 떠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뿌리를 박으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청사교회 교인인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긍지가 생길 날이 올 것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영조 집사, 제발 우리 교회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구청장입니다.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니 난 당신이 감사해. 구청장.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 여러분, 우리 초창기 멤버들 기억해 보세요. 제가 했던 모든 말, 그런 날이 올까? 정말일까? 그런 날이 와버렸잖아요. 우리에게 국회의원이 세워질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입니다. 왜 대통령 세운다 그래야지 후보 세운다 그러냐고 누가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은 내가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후보까지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대통령 되겠지요. 정치하는 분들 보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누가 나가도 그보다는 잘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가도 그보다는 잘하겠어. 내가 보니까 진짜 우리 동네 구청장들 시장들 봐도 마찬가지. 별거 없더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의 세월, 연단의 세월. 그 연단의 세월 동안 우리는 죽지 않아. 연단의 세월 동안 절대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 연단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의 그 영광. 아니, 가수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노래를 들어. 모든 TV에 내 노래가 나와. 목사라면 모든 사람 제 설교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들어놓고 아주 목사님 설교로 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음식점 주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우산동에 오면 그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끝내려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온 이스라엘을, 광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